우리말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삶에 대한 행위가 바르고 그리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항상 그 이름이 떨쳐지고 남어나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실제적으로 자기의 이름과 권력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권력과 자기의 직위와 그리고 그 모든 이름들을 남용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 결과를 낳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상사로부터 소위 말하면 요즘에 말하는 대로 갑질을 당해서 자기의 이름과 직위를 남용해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데 사용하고 있는 이름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도 봅니다. 하다못해 뉴스를 보면 요즘에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게, 왜 그렇게 아파트에서 관리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갑질하는 동대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것도 아닌 그 권력을 남용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과 그리고 권력을 사용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슬픈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이와 정반대로 긍정적이고 그리고 능력이 넘치는 결과를 가져왔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이름을 사용한 결과가 어떠했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서게 되어 기소를 당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음에 화가 난 거예요. 누가 화가 났느냐? 여기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기도 한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늘 불려 나왔는데 주어진 죄목이 있어요. 그 죄목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행했다라는 것, 능력을 행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기소되어 있고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좀 더 살펴보면요, 우리는 앞에서 이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앞부분 3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 보면은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일을 했느냐?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앉아서 40년 동안이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3장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제9시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들어갈 때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인 겁니다. 그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 베드로는 그 분명하게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대답을 합니다. 그가 가진 것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돈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때에
안진뱅이,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인 안진뱅이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을 앉아서만 살아왔었는데 오늘 그의 다리에 힘이 솟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고 4장 22절에서 이 환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은 불치의 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40년 동안이나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걸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이리저리 뛰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 이전에 3장 1절에 보면요, 이 사건이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요, 매일 같은 이 시간에, 다시 말하면 같은 이 9시에, 여기에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후 3시가 되면 매일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이는 그가 이제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지식이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라는 그 의미는요, 이런 기적이 베드로나 요한의 개인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그렇게 큰 일을,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거든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능력이 그 이름 앞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사실을 그들도 믿고 있었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들이 사형시켜 죽게 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은 여기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공회원들도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 사건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본문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4장이에요.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이 일으킨 기적의 현실성을 그들 스스로가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잡아온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적의 사건 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엄청난 거예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남자의 수만도 5천 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많은 숫자였을 겁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부분, 남자를 제외하고 그 여성이나 어린아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남자의 수만도 5천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사내들인 공회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기소하여서 재판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베드로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또 어떤 능력을 나타냈는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법정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요,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인사변했네. 죽으려고 그러나?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어려서부터 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한다는 건 죽을 때가 됐나라고 하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사람이 안 변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자녀 교육률이 강한 민족도 드물 겁니다. 교육 박사도 많고요, 심리학 박사도 많아서 열심히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매우 배우는 일에 힘쓰도록 하고 있는, 정말 교육에 있어서 야단법석인 게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한국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였을 겁니다. 이렇게 야단법석인데 세상은 어떻게 된 셈인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식의 유무나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변한다면 오늘 이 사회의 모습이 왜 이처럼 문제투성이가 되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 지식의 유무나 환경의 변화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예로 보면은요, 출애굽기의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이집트로부터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자유를 얻었고 정말 해방된 그러한 민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요, 언제나 애굽을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애굽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노예로서의 사는 삶 아니었습니까? 죽을 정도로 힘들었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그쪽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을 보고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재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 만남 속에서 깨어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고 뭐 다른 사람 얘기했는데요. 나 자신만 봐도 변화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다 스스로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나 자신만 봐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라는 이름이 원래 얼마나 비겁한 자였습니까? 인물이. 베드로라는 인물은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그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신자예요. 그리고 저주까지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사람, 그는 원래 갈릴리 어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기거하고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샅샅이 낱낱이 다 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다를 고요하게 하셨던 일, 귀신을 내어 쫓았던 일, 병든 사람을 고쳤던 일, 그리고 5,000명을 먹이셨던 일들,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그저 3년 동안 감탄하면서 이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보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도 그 시간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감격했을 겁니다. 발이 땅에 닿았는지 아니면 구름 위에 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신이 나서 예수님을 뒤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겁니다. 나는 최고로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초라한 인간에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사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사도들을 법정에 세우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모여서 오늘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달라졌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던 바로 그 법정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요. 무식하고 비겁하고 겁이 많았던 이들이 법정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그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재판하고 자기를 질책하고 자기들에게 워닝을 주고 있는, 경고를 주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용기 있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담대한 전도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모습이에요. 새로운 인격입니다. 새로운 성격의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사람이 변한다라는 건요, 단순하게 이런 모습과 마음, 다른 어떤 이렇게 작은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삶의 전반적인 가치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그 삶의 가치관, 신앙의 기본적인 목적이 다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변화였던 거예요. 이제 그에게는요, 멀리 계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내재하신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제 그는 현재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그 임재의 의식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어떤 모습이 달라졌는지 그 열매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과 마치 자기가 성령을 내어주는 것처럼 막 주머니에서 퍼주는 것처럼 막 성령 받아라 하고 외치고, 그리고 삶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뒤에서 모든 일들에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도의 요청이 온 것마다 다 소문내면서 떠들고 다니고 나만 능력 있는 자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이거는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기도 시간으로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9시까지죠. 9시까지 본당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2층에 음악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조용히 누군가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지나가고 기도하고, 하루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지나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운동하러 오셨다가도 먼저 와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또 누구 모임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도 먼저 와서 기도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저 모습이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주님과 함께 만나면서 그분 앞에 나의 삶의 전폭적인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지나가실 때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요 기도하는 자리가요,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믿는 자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즉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사망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증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반대로 지금도 이 법정에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유대인들 자신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부르지 않으면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되게 무식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요. 너무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원색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구원을 받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는 전혀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여라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는 정말 비상 걸어야 됩니다. 내 삶에, 내 신앙에 비상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 속에는요, 주님께서 임재하여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주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세속에 찌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바꾸어 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향해서 명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